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우리 한 목소리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에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역정교회에 큰 힘이 되고 우리 서로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목은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살아가라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라는 짧게 제목을 결정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현장 예배에 나오신 분들, 또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현장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목회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쥐 한 마리를 관찰했습니다. 이 쥐가 한 마리가 있길래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쥐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 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쥐가 두려워하는 것이 고양이였습니다. 이 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양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가 쥐를 불쌍히 여겨서 이 쥐를 뭘로 변화시켰을까요? 고양이로 변화시켰습니다. 고양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신한 고양이가 또다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두려워하는 건가요? 강아지. 개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이 마술사가 이 고양이를 다시 개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개가 되자마자 이번에는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호랑이를. 마술사는 다시 개를 호랑이로 변화되게 했습니다. 호랑이는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네, 또다시 사냥꾼의 엽총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술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으므로 너는 다시 쥐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쥐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찾아오는 두려움 앞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그 두려움 앞에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해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고, 불안, 무질서에 대하여 우리 내면에 야기된 고통스러운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나 불안, 무질서에 대해서 우리 내면에 야기된 고통스러운 감정, 요즘 제가 핸드폰에 그 안전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신방을 할 때도 오고 기도할 때도 오고 끊임없이 막 계속 울리는 거예요. 딱 보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너무 이 교회를 사랑해서 예배 나가지 말라고, 또 신방 가지 말라고 뭐 이런 문자를 막 줘요. 끊임없이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 문자가 오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신방도 하고 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 마음이 있다가, 그 지난주에는 어르신들, 노약자들을 찾아가지 말라는 이렇게 뭐 문자가 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가서 찾아뵙고 문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기도라도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그 문자가 저한테 딱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감정이 일어나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불편을 끼치는 건 아닌가. 그 문자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다 차단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떤 경고나 어떤 문자들을 통해서 어떤 세상적인 뉴스나 말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고통스러운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심신을 마비시키고 삶의 활력과 희망을 빼앗아가는,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나온 것처럼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할렐루야. 그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현장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문제 삼는 이유는 그 두려움 대상 자체보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가진 파괴적인 위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갖고 있는 이 감정 때문에 우리가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무엇일까?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저 땅을 갈 수 있을까? 잘 도착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치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두려워서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로 왕에게 자기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이처럼 인생에 다가오는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 언제 또 두려움이 찾아오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왔다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가 들어올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또 언제 두려움이 찾아오느냐?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될 때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우상 숭배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살 대결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땅에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목숨을 생명을 걸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를 내리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같이 능력이 많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 이세벨의 경고에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어떤 영적인 큰일을 행하고 나서 영적인 공허함,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로덴 나무 아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어떡합니까? 담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언제 두려움이 오느냐? 우리의 믿음이 작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거센 풍랑 앞에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들이 외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워하느냐, 근심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작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을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을 주는 요소는 더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불확실할 때, 재가 들어올 때, 영적으로 침체될 때, 믿음이 작을 때에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죠.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건강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사람과에서의 그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 사회에서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함께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명하여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를 창조하신, 너를 지으신 이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 오늘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동역자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서 너의 앞에, 너의 삶 앞에 어려운 시기, 고난이 닥칠 것인데 너는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8절에 말하고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담대함으로,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능력을 의지하고 사랑을 의지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서 1장 7절의 말씀을 이 세 가지 의미로 풀어보면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폭발적인 힘, 탁월한 능력, 어떤 고난과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 도망갔어요. 이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기보다는, 그들이 도망가기보다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불어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죽음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가 고국에 돌아와서 젊은 선교사 훈련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선교사로 중국에 가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이때 선교사 후보생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계속된 이런 대답에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들의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대답은 당신들이 삶의 역경과 선교의 어려움에 부딪히면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한 젊은이가 이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셨습니까? 무슨 동기로 그 어려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오지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커지면 내 안에 두려움이요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마음. 이 절제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신다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로 말미암아 생각에 꼬리를 묶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겁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자기만의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면서 나오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또한도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더 이상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이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다가 내가 어떤 죄를 짓게 되어지면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있고 죄책감 마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역천교회 성도님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담대하게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 확신이라고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이 확신이라는 거,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 이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도 못하리니 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위험에 처하면 어떡합니까? 지켜줘요. 그러므로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때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확신할 때에 세상의 어떤 일에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며 절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큰 위기가 닥쳤어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세 사람은 왕 앞에 나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이들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생명을 아무도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다리옹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해요.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평생도록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다리옹 앞에 가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상 명령으로 복음 증거를 말씀하시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지상 명령,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잠깐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된 길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찾아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앞으로 끊임없이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라는, 늘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당하나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아픈 시간을 보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인도하고 회복시키겠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오늘 4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이기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를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합니다. 노후에 대한, 또 어떤 일을 마치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할 때에 두려움을 더 크게 갖게 되는데, 그러나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코로나19가 내년 5월까지 간단한 이야기,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분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두려움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또한도 이기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요즘 이 전화 신방을 하면서 좀 마음이 어려운 신방이 있습니다. 어떠냐면 암 수술을 하신 분, 또 말기암 환자들 이제 신방 전화를 하는데 이제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죽음 뭐 2개월 남았다, 뭐 6개월 남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고,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전화로서 소망의 말, 또 이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소망에 대한 말, 또 천국에 대한 말, 그래서 전화로 이제 신방을 하고 또 기도해 드리면 또 마음을 막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죠. 내가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갈 인생인데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또 한 주 지나서 전화를 해보면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전화를 할 때마다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분의 고통을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말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에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것은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기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들에게 전화하면서 고난이 있지만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냐,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습니다라는 그 소망의 말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스바냐 선지자도 기죽지 말아라, 힘을 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두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스바냐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의 모든 죄를 속량했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은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죽음 이후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어렵고 힘든 고난이지만, 질병 가운데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아닌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목사인 저도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헛된 일을 도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성벽을 높게 쌓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물질을 모으고, 두려움 때문에 상대를 죽이려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실을 은폐하고,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거절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두려움 때문에 온갖 거짓과 제약이 발생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온갖 우상과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내가 주일날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는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자리를 삼아야 돼요. 앞으로 이 시대가 이 산불 시대라고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시대냐면 세 가지 불시대라고 하는데, 불안의 시대, 앞으로 끊임없이 불안한 그 마음들이 더 많아질 불안의 시대, 불만의 시대, 불신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안, 불만, 불신의 시대가 끊임없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평안이 없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믿을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안의 시대, 불만의 시대, 불시대가 찾아올지라도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시련도 기쁨으로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우리에게 닥칠 여러 가지 이 불안과 불만, 불신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짓눌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불신이 가득하여 두려움이 가득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이기네라는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찬송가 357장인데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또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우리의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니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역전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믿음,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 앞에 소망을 주고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고난의 상황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역촌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현장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들의 문제들,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역촌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두려워해서 잘 보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철저히 방역하면서 안전하게 예배 공고를 준비할 테니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믿음의 대가, 믿음의 유산이 끊이지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역전교회 가운데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날마다 절망하고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소망 대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역촌교회 가운데 하나님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의 인생의 목마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찾고 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온전히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계속적으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주 안에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부장님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약심해 있는 자들 주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안에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가 아버지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힘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속히 회복하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로 발생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기도해 주실 것은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열방 가운데에 정말로 힘든 코로나가 계속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또 선교의 사명이 끊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열심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상의 회복, 가정의 회복, 일터의 회복, 아버지 사업의 회복, 나라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 어그러지고 정말로 하나님 무너져버리는 아버지 시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장 시급한 것이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전염병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 안에 사라지는 기적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가 확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죽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피를 찢어져서 넘치고 더 넘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 믿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불어 우리의 이 소망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역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역천교회 현장 예배 또 이 민족 가운데에 이 한국교회 가운데에 또 온 열방 가운데에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놓고 중보하였습니다. 우리 중보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대를 내어짐으로